이건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12월이 되면 이제 이 캘린더를 열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하루에 한 칸씩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열면 뭐가 들어있죠? 네, 초콜릿이나 이제 뭐 작은 장난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루에 2칸, 3칸씩 열고 싶어지는 이제 그런 캘린더입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뭘 가장 기대할까요? 네, 예수님? 선물 엄청 받고 싶어 하죠. 우리 아이들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양말도 걸어놓고 열심히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믿음이 너무 좋죠. 막 갖고 싶은 선물은 근데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받게 될 선물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이 캘린더가 주는 기쁨은 뭐냐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열어갈 때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캘린더는 오늘날 굉장히 이렇게 좀 문화적이고 상업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탄절의 의미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이 캘린더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이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기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드벤트라는 말은 이 오심, 그러니까 이 도래라는 뜻입니다. coming. 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로부터 온 단어가 이제 어드벤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이 서방교회의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분의 탄생과 오심, 그리고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함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제 그 미국 장로교 PCA 교단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예배 규정상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이 어드벤트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한 칸씩 열어갈 때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그 사실 자체, 내가 그날 선물 받아야지 하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각각의 칸 안에도 기쁨이 있죠. 각각의 칸 안에 당장에 오늘 열어서 맛볼 수 있는 그 초콜릿의 달콤함이라는 기쁨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을 뵙게 될 그날,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라는 한 칸을 열어갈 때 그 속에도 역시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하루 맛볼 수 있는 기쁨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장차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맛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참 의미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주어진 오늘이라는 한 칸, 오늘 아침에도 여셨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바쁘게 열었거든요. 열심히 열었는데 오늘 이 한 칸을 열어가는 이 기대와 소망, 기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 내내 저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망과 기쁨을 그냥 장차에 올 기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에 내가 붙잡고 맛보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가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오늘이라는 이 한 칸에 과연 어떠한 기쁨이 주어졌는가를 함께 발견하고 이 성탄의 계절, 너무 주님을 묵상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더 깊이 소망하고 함께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는 주어진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맛보면서 장차 마주할 큰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2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먼저 시므온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시므온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하루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기쁨들 중에서 먼저 기다림의 기쁨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의 기쁨. 네, 감사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가 그 당시에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또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는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고난들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가오는 압제와 압박들 속에서 굉장히 먹고 살기가 척박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팍팍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칸에 어떠한 기쁨을 예비해 두셨는가, 이 초콜릿과도 같은 기쁨, 달콤함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 시므온의 삶을 묘사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기쁨에 대해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렇게 살면서 뭐 재밌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또 특별히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은데,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일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내가 오늘 하루 먹을 빵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위로, 무언가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어떤 막연하고 커다란 이 가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삶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 사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쁜 나머지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좀 사실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루는 제가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을 갈 때, 미용실 간 게 웃긴 얘기인가요? 네. 제가 미국에서 아직 미용실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미용실을 갈 때 그 월크인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예약을 다 하고 가거든요. 30분 단위로 다. 남자 커트 금방 하니까 30분씩 예약하고 가는데 제가 정말 사역을 너무 바쁘게 하던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머리 자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머리 자를 시간도 없어서 막 사무실에 있다가 도무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짬을 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예약을 잡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그 예약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미용실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 죄송한데 그 손님 예약 시간 앞으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데 20분만 예약을 좀 당겨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선 손님이 왕이거든요. 한국은 손님이 왕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달라는 부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뭐 빨리 자르면 좋고, 그다음에 사장님과도 이렇게 집 앞에 있던 미용실이어가지고 두세 번 안면을 트고 이렇게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 하던 일을 그냥 내팽겨 쳐두고 좀 20분 빨리 갔습니다. 20분 빨리 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갔는데 앞에 손님이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나서 이제 계속 머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사장님 혼자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손님이 끝나야 제가 머리를 할 수 있었어요. 기다리기 시작했죠. 1분,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늦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장님께서 어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20분 먼저 와달라 해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어떤 미안한 기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앞에 손님과 대화하시면서 너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막 조금 티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결국에 2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예약했던 시간이 된 겁니다. 이때 왔으면 됐잖아요. 20분 먼저 온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착한 얼굴로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일어나서 나갔어요. 네, 못 참겠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나가니까 사장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시길래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단호한 표정으로 정확하게 컴플레인하고 이제 그 가게에 가서 이제 나가서 다시는 그 가게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닌데 누군가의 일상에 어떤 이 즐거운 웃음과 이 대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쁜 나의 삶에 20분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을 엄청 배우고 있습니다. 3 비즈니스 데이. 네. 한 달처럼 느껴져요. 네. 시므온은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저 나 한 명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저는 이 시므온의 인생에 굉장히 거룩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적었는데 거룩의 선순환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이 흑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시므온에게는요 말씀을 알았던 이에게 성령이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실제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그는 하루의 기다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다시 말씀이 필요하죠.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으면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기다리고 기다림 가운데 다시 말씀 붙잡고 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참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여백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 거룩의 선순환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 시므온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깨달아지고 또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는 능력이 우리 삶에 날로 더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곤고해서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어렵지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가 너무 귀한 것을 제가 알지만 저의 삶에, 이 부족한 자의 삶에는 여전히 먹고 사는 걱정으로만 점철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은혜를 저로 하여금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구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냥 이 한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나와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실제 하는 약속임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이 지난한 여정이 아니라 기쁨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어떠한 응답을 마주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성령께서는 이 시므온의 기다림을 도와주셨습니다. 네가 죽지 않을 거다. 너가 그 약속을 만나기까지 죽지 않을 거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 기다림을 견디게 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기 이전에, 길을 나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네가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의 힘을 내어서 그 길을 나섰던 것처럼 시므온 역시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그분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으로 가지요. 성전으로 가서 누굴 만나는 것입니까?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이 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기다림이 있으며 어떠한 기대와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삶이 너무 바쁘고 버거워서 주님의 일하심,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선교, 이러한 거대한 이야기들은 나의 이 작은 삶에는 너무나 큰 이야기처럼 들려올 때도 있지만 그분의 약속이 말씀하신 그대로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이, 부족한 나의 인생도, 부족한 어떤 것들도, 죄 많은 이 세상도 그분께서 지으신 좋았던 그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기다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우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할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기다림의 기쁨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외면치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시므온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루에 허락하신 한 가지의 기쁨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는 이 기쁨을 예배함의 기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안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라는 여인도 역시나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나가 그때 84세였다라고 이 개역개정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어떤 해석들은 그녀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7년이 지나서 과부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이 지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그녀의 나이는 100세가 넘은 것이죠. 100세가 넘은 것인데 어느 해석이 맞든지 간에 그녀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그 기쁨을 누린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그런 사람. 세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성경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삶의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나는 과부인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의 정체성을 삼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잃고 과부되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 그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 기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 역시 그러한 평생의 끝에 이 약속의 주님을 뵙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에 나아간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난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날마다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삶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다 내팽개쳐 두고 직장을 버리고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교회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삶에만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배의 본질은 나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주님 예배하지만 나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소한 여러 기쁨들도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은 곧 나를 지으신 그분,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일이라는 고백 가운데 순간과 평생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번 한 주 묵상해 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네, 목사인데 목회자만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의 시간과 저의 모든 꿈과 저의 미래를 주님께 드릴게요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여러 사명들이 있지만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는 어떤 압박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 사역인 것 같아요. 이 설교 사역인데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가지시는 기간 동안 한 10주 여기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준비가 몇 시간 책상에 앉아서 그냥 글 쓰는 그런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 설교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여러 인사이트들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적어놓고 일어나면 까먹을까봐 저는 막 청소하고 이럴 때 많이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막 애기 똥기저귀 갈고 이럴 때 막 생각이 많이 나서 막 버려두고 적어두고 하는데 그렇게 정리해둬도 은혜 받은 만큼 잘 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평생 동안 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저는 학부를 또 신학대를 나왔기 때문에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동안 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머리로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말씀 사역을 하고 또 목양을 하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이것을 평생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고민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솔직히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이거 내가 평생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더라고요. 평생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쏟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쁜데 추구하고 싶은 삶의 다른 기쁨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목회자인 저는, 젊지 않습니까? 네. 일평생 동안 목회에 헌신하신 정말 그 선배 목사님들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워라밸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 단순한 생각을 진짜로 한번 해본 거죠.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것은 조금 내려놓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인내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삶의 갈망이라는 것은, 소원이라는 것은 다른 기쁨을 너무나 많이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궁금해진 것이죠. 어떻게 이 안나라는 여인은 일평생 동안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일평생을 꾸준하게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러던 중에 이 오랜만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저희 아빠세요. 저희 아빠를 존경하고 또 지금 현재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이제 덕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존경해온 이제 목사님 중에 한국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대학교 학부 시절에 개강 수련회 이렇게 강사로 오신 적이 있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앞자리에서 듣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막 단축 수업 하거든요. 신학교들은 그 개강 수련회 할 때. 그럼 수업 끝나자마자 다들 이렇게 잠깐 쉬러 갈 때 이제 예배당 앞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콘서트 줄 서듯이 앉아가지고 동기 몇 명이랑 1시간, 2시간 예배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도 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뒤로 너무 그 목사님 말씀도 막 듣고 했었는데, 그날로부터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는 제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뵙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한 덕후, 이 성덕의 은혜를 누렸는데, 엊그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이 목사님 설교를 오랜만에 띄워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 방에 앉아가지고. 왜냐면 말씀도 좋지만 이제는 머리가 막 희끗희끗해지셔서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힘이 있으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한결같이 서 계시다는 것이 그냥 화면을 통해서지만 그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느껴지면서 어떻게 저렇게 계속 하실 수 있을까? 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계속 매주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준비하는 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 삶을 헌신하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뒷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부교육자 한 명 없이 안식년 한 번 없이 신실하게 수십 년 목회를 감당해오고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이 났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오는 사람이 없어도 매일 새벽에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가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던 이 선교사님들의 삶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 8년간 이 도시에서 꾸준하게 또 신실하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녹록지 않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끝없이 믿음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이 땀과 눈물로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오신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구나.
기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진 않죠.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을 때 내가 비록 그것을 잘 지킬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 같은 인생을 동참시켜 주신다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놀랍고도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쁨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참된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마침 어느 때에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마주하고 그 하늘의 복과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 여원이가 매일 아침 이제 한글로 자기 이름 쓰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처음이니까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하고 막 도망가요. 퀄리티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퀄리티가 안 좋아요. 글자를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림을 그리는 것에 가까운 지읒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그런 글씨인데 아까 이 어드벤트 캘린더 가서 저희 성도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 방문하시면서 사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2월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가 여원이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어떤 미션을 줬냐면 그날에 이름 쓰기 숙제를 잘 마친다면 이 캘린더를 하나씩 열고 초콜릿을 먹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자 초콜릿을 맛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2일 화요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네, 스스로 이렇게 옷 매무새를 단정하고 칠판 앞으로 가서 이름을 쓰는 겁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초콜릿의 기쁨 얼마나 알량한 초콜릿이에요. 매일 까야 되니까 단가 맞추려고 조금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어린 아이가 초콜릿을 기대하는 것만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초콜릿의 기쁨, 장차 맛보게 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쁨을 그때만 누리지 아니하고 이 신자의 삶 속에 오늘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속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칸칸마다 그 오늘 하루하루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칸을 열고 그 기쁨을 맛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지루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도 오늘 하루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장차 맛보게 될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거나 바래졌을 때 우리의 기쁨도 바래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소망 없는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오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난한 기다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기쁨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작게만 여겼던 나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도 우리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고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죄 많은 이 땅에 또 날마다 다른 기쁨과 만족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평강의 왕이신
겸손과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대와 기쁨 가운데 주어진 오늘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